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다른 것 남겨주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 한 분, 그분이거든요. 예수님 다른 것 남겨주지 않아요. 성령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걸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사실은 경험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령이 충분한가? 주님은 충분하다, 성령 한 분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성령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분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걸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그냥 놔놓는 거죠. 성경을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신의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육신의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그런 활동이 무엇이냐, 성령이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말씀의 배경이 있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는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의 방언들이 있는데 그 나라 말로 하는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나라 말인데 자기 지방의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게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뜬금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성령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다. 그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인생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또 성령 더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난 현상이 이제 42절부터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42절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사람들의 행동을 주도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주 동안,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 의도가 뭘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특이한 현상이, 특이한 활동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걸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그 충만함이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행동의 변화니까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 신앙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말은 화려할 수 있어요. 지식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행동의 변화를 위한 것.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가르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고, 그렇게 행동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실패한 이유는 이런 활동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이런 활동이 연장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활동이 전개돼요.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다짐했던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런 약점을 아시고 성령의 활동을 만드셔서 그 프로그램에, 그 활동의 영역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던 영혼들을 우리를 살리시면서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우둔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래도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참으로 나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빛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 역동적인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활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요. 사람들과 교제했다 나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 땅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설 수 있는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매주 이제 새벽 기도와 그다음에 이 크리스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면은 상당히 유익해요. 저도 유익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도 읽고 영어도 제가 연습하는 거죠. 연습한 좋은 기회예요. 영어도 읽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을 해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글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얘들에게도 한 번씩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소년들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예.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읽으면서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 대치해 가고 그다음에 말씀 읽기가 이렇게 붙여서 가는데 이런 것들만 잘 소화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거든요.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좀 부담되는 말씀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은 없는가? 내 삶이 왜 자꾸 꼬이나? 내 삶이 왜 자꾸 이렇게 어렵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안 되어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려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많이 약속했는데 나는 그 복을 못 누려. 그런 말을 해요. 불평하지 말고 왜 못 누리는지를 생각해야 돼. 왜 못 누리는지를 생각해 고민해 봐야 돼. 왜 내가 이런 복을 못 누리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바른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많이 있는데 나는 왜 못 누린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잊어버립니다. 자꾸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너 진짜 고맙다. 애쓴다. 그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너가 그렇게 애썼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이 가르침을 받는 활동의 또 다른 활동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활동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시 여겨져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한 단계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충분한 성령의 그러한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제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교제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악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교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유익을 위해서 평안한 사귐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악수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교제를 특별히 크리스천들끼리는 이제 많이 해야 되죠. 교회 와가지고 이런 교제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이 불편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좋은 마음과 좋은 자세가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 좀 편한 사람들만 교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교회를 나와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나오나 보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요긴한 분이다. 저분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지체로 두셨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내가 무시할 수 없듯이 저분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소중하다.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철학과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으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이런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교회의 교인을 한 명을 누리기 위해서 목사가 인사한다.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는 모든 행동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철학과 그런 신학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저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철학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귐의 폭을 넓혀가면서 그 활동들이 또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귀면 복이 많이 돼요. 저는 지난 한 5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 안 좋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사귐을 가졌더니 저에게 큰 유익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커지는 은혜가 제게 임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배우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제가 그래서 엔간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그들의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대충 알아요. 네. 이런 면에서 저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런 환경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 진짜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제했다라는 말은 이런 일반적인 사귐으로 악수했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제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교제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상상을 해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야, 난 이번 주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제일 처음엔 그런 일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은 제일 처음에 야, 오늘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옛날에 몰랐던 거 알았어. 너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깨달았어. 내가 보니까 그 설교 가운데 야, 이런 심오한 것들이 있어서 이걸 내가 느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옛날에 몰랐던 것, 알았던 것, 또 새롭게 깨달았던 것, 새롭게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운 것을 거기에서 나눈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일반적인 악수만 하는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보세요. 그 그룹은요, 한 달도 못 가서 그 다음에는 진부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한 달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요, 진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진부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하면 진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몰랐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배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배웠던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켰던 이야기, 그 사람이 회개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나도 저런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나도 회개해야 되지, 나도 정신 차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받게 되고, 또 나도 내가 깨닫고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보람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대화가 훨씬 더 박진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교제를 해요. 한 4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목사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냥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직선적인 교제로 성령 안에서 교감이 이루어져요. 직선적인 한선이에요, 한선.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여러분 4명이 모였다. 여러분이 각자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면은 설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나머지 3사람에게 직선적으로 성령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이야기를 뭐요? 다른 사람에게 또 줘요. 그분이 나에게도 영향을 줘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다른 분들의 성도들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중요한 신학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속으로 모이면은 4방향에 서로가 이렇게 아주 멀티 라인으로 다양한 다선적인 직선적인 단선이 아니라 다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저희 교회 소그룹을 제가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들으세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어떤 자리에 앉을 때 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회원이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사람들이 늘 가르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주장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예. 서로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뭔가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여러분 배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배운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배운 것을 나누세요. 배운 것. 배운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겁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배우고 나는 이걸 배웠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 이걸 배웠다. 나의 잘못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웠다. 배운 이야기들을 자꾸 하세요. 서로 나누다 보면 약간의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의 공동체를 보면 구슬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의 그룹은 마치 먹고 가는 거 아니면 포도알과 같아야 된다. 포도알은 여러분 같이 그룹으로 모이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은 뭉거지잖아요. 그러면서 액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그룹도 구슬알처럼 소리를 내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배운 걸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우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나중에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 참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친구들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똑같은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좀 우리 교회 달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를 많이 알고 바른 교회를 위해서 해보려고 애쓰고 씨름했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게 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십시다. 성경대로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진짜 좋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진짜 좋아.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내 자신도 개발됐고 내 자신도 발전됐고 내 자신도 성장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더 활동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떡을 떼는 활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떡을 떼는 건데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 이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모일 때마다 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노예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살짝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먹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교회에서 같이 모였을 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찬이라고 그래. 애찬.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그냥 음식을 나눠요.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지.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마신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는 그걸 먹다가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한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자. 그렇게 해서 성찬의식이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찬의식이 한참 뒤에 이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전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찬의식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찬의식을 자주 하는 것도 있는데 성찬의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뭔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고 단순히 인사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고 그들의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축복된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버겁게 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오늘 또 그 죄에서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십자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오늘 밤을 편안하게 눕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 충만하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활동을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홀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쁜 활동을 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활동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타락하는 활동에 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일에 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활동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끼었다면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활동에 끼어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조용히 나오든지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든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홀이라도 그런 활동에 끼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내 삶은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그 성령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여러분이 만들면서 성령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놓치면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쳐놓은 방어벽이, 성령의 은혜로 쳐놓은 방어벽, 말씀의 방어벽, 성도들과의 은혜로운 나눔의 방어벽,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런 방어벽이 넘어진다, 무너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잘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꼭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더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